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전에 나올 때 주님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지켜주실 것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 민족 명절을 당하여 죄 백성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아프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절기 때에 더 외로워하거나 더 쓸쓸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우리 주님이 살펴주시고 또 주님의 공의가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한 일기 속에서도 자동차 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의 빛이 골고루 편만하게 비춰서 특별히 슬픔 당한 자, 또 병약한 자, 또 주님 안에서 고난 당하는 주의 백성들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또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순례와 상가 전설 등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자매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아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으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지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심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제사 우리가 명절 그러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사실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 우리는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도 가끔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주관하셔서 산자나 죽은 자나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나무가 오래된 고목나무가 제사를 받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 제사를 받겠습니까? 좀 안 된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참 아주 그냥 정성을 들여서 조상들한테 싹싹 빌면은 혹시 축복을 받는다고 싶어서 우리나라보다도 일본 사람들은 더 끔찍하게 막 이상한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그럼 그 이유는 그렇게 싹싹 섬기면 복이 온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서 뭐 돌멩이도 조금만 이상하면은요 그 앞에 어김없이 앞에 가서 열심히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무슨 뭐 이상하게 생긴 개구리 모든 동물이 다 신이야. 그럼 그 앞에 가서 열심히 또 복을 빕니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엄청 안 좋은 거고 또 이 진노받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은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어떤 큰 교회에서는 추석만 되면요 엄청나게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뭐 참 명절이 지난 주일날 보면은 뭐 그냥 교회에 막 싸움하고 못 나온 사람들도 많고 막 분란 일어나는 일도 많고 그래갖고서는 추석이 되기 전에 교회에서 어떤 지침도 내리고 그럽니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가족 내에서 반감을 일으키지 말게 하라. 막 이런 광고 시간에 이런 내용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은 차리되 그 엎드려서 열심히 빌거나 그런 건 하지 말고 멀뚱히 서 있기만 하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큰 문제로 이런 문제들이 미국에서는 좀 덜하지만은 한국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갖고서는 교회마다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좀 그랬던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사 지내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제사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섬기는 예법, 이게 섬긴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섬긴다는 말 속에 제사라는 예법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과 그리고 그 섬기는 장소, 세상에 속한 성소.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존경, 영광과 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는데 이 땅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세상에 속한 성소예요. 우리는 성소는 그 장막이라고 합니다. 터버너클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저 필라델피아에 있어갖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지금은 켄터키인가 어디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뭐 사운드 오브 사이시 들어쓰고 그리고 그게 없어져갖고 저쪽으로 갔는데 많이 그때들 가서 그 모습을 구경하고 그랬는데 이 성소가 세상에 속한 성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가 있더라. 이런 말이야. 섬기는 예법, 제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게 제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진설병 떡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무슨 물을 받으시자, 동물을 태우는 걸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예법, 법이야 법.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법, 그렇게 하라. 예의를 갖춰서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성소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 사이즈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 어떻게 몇 센치, 규빗이 얼마고 뭐 어떻게 짓고 어떻게 뭘로 싸고 해달 가지고로 덮고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제일 먼저 이제 뜰이 있습니다. 성소 앞에 그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요 뜰까지만 들어간 거야. 뜰까지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큰 게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번제단이란 제단이 있어요. 그럼 제단에서는 뭐 하냐 하면은 이제 제물을 갖다가 죽여서 피를 뿌리고 혹은 태워서 연기를 올려보내고 혹은 제사장이 들어서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고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이 제단이야. 번제단. 태우는 것만 쓰지는 않어요. 번제단이라는 말을 써서 불로 태우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로 태우지 않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뭐냐? 이거는 씻는 거예요. 속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도 씻지만은 드리는 제물도 씻어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이 커다랗고 거기에 자신도 씻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깨끗하게 씻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물두멍 번제단이 가운데 있고 물두멍이 그 앞에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세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제사상이야. 진설병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이 매일 새 떡이 거기 담겨져 있어. 그리고 흔 떡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가 먹냐? 성찬식하고 포도주하고 떡을 우리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거를 땅에 묻거나 그래야지 그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시거나 땅에 묻거나. 마찬가지로 진설병 상에 올렸던 매일매일 올리는 거는 반드시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그거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 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옛날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배고프다 그래갖고서 이거 줬다가 엄청나게 피바람이 일어난 사울이 제사장 80요배에 있는 제사장들 80 도액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봤다가 사울한테 일러가고서 모든 81명의 제사장들이 죽습니다. 사울한테. 그때 이 진설병 떡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 그리고 진설병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등불이 있어요. 불을 밝히는 등불이. 그리고 앞에는 이제 올려드리는 그 분향단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맨날 그 촛대 같은 우리 옛날에 향이라고 그러는 거, 저는 그 냄새가 별로 안 좋았는데 또 좋은 향이 나는 게 있답니다. 그래갖고 뭐 그런 걸 이렇게 꼽아갖고서 이렇게 태우고 그러는데, 본문에 보니까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그래서 그 앞에 세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운데 장막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지성소라 그래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이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인데 이 법궤 속에는 세 개의 신비한 게 있는데,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하도 사람들이 왜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느냐, 우리도 좀 대화하면 안 되겠느냐, 12지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아론한테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모세가 언변이 안 좋다 그래갖고 아론이 맨날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말을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백성들아 이제 출발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지파 족장들이 안 입고 하는 거예요. 왜 아론만 해야 돼? 우리는 그 돌격하라 이런 뭐 명령하는 거 누가 못할 줄 알아? 이래 갖고서 12부족이 들고 일어나 갖고서 하나님이 어떤 지파를 어떤 부족을 선택했는지 내가 확실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래갖고 전부 다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짚고 다녔던 지팡이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요 한 오래된 지팡이에요. 맨날 짚고 다녀갖고서 이거를 땅에 꽂는다고 해서 싹이 다시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들을 12부족이 가져와서 던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그랬어요. 그래갖고서 다른 지파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지파구나. 그래서 깨끗이 승복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지팡이를 이 법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한 항아리 담아서 썩지도 않았어요. 그 아론의 지팡이와 함께 만나를 한 항아리 담아서 거기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고로 중요한 거.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받았던 돌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2장이. 그래서 이 3개가 이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스랍들이 이 천사들 날개 달린 천사들이 네 귀퉁에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지키고 있어. 그래서 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는 아무나 쑥쑥 들어가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1차만 한 번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 들어갈 때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피를 흘리는데 그 피는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을,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오직 둘째 장막이 지성소인데 대제사장 홀로 1년에 1차만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나니 이 피는 자기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제물을 바쳐야 돼. 소를 바쳐야 돼요. 근데 이 소를 바치는 게 자신과 백성들의 허물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맨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자신도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 드려지는 뭐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이거는 2가지가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2가지 죄가 있어. 하나는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그거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죄가 아니야. 내가 양 잡았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죄가 아니야. 자범죄라고 있어요. 매일 살면서 우리 손이, 생각이, 우리 마음이 또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어떤 때는 나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나는 내가 좋아서 행동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 행동으로 인해서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도 지은 죄 혹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한 채 지은 죄를 용서받을 때는 그 절기를 통해서 매번 갔다가 양 바치고 비둘기 바치고 뭐 송아지 바치고 동물을 갖다가 죽여갖고 죄를 용서받지만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오리지널 씨는 이거는 다른 동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번에 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야. 근데 그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었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자신을 드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신을 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깨끗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될 혜택, 베네핏이 커진 거죠. 그게 뭐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둘째 장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나눠졌어. 그래서 더 이상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일이 대제사장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제사를 드리러 왔던 백성들이 대제사장처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드려서 단번에 완전하게 됐어요. 단번에 한 번 드려서 완전하게.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완전한 제사야. 구약 제사의 불완전한 제사.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비유니,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게 뭐예요? 예물도 그렇고 이 예물을 드리는 제사도 양심상으로 온전케 될 수가 없다. 깨끗해질 수가 없어. 아무도 완전한 사람들이 없어.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죄가 많고, 그리고 그 드리는 제물도 속했어요. 일회성이야. 한 번 드리고 끝이야. 또 죄지면 또 드려야 되고, 또 죄지면 또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영 현찮아. 예물 드리는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도 불완전한 사람이야. 섬기는 자로 양심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이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로 드리는 예법만 돼요. 뭐가 먹고 마시고 씻고 그러는 건 그 물두멍에다가 씻고, 그리고 번제단에 드린 제물들을요, 제사장도 먹고, 그리고 그날 제사 지내러 온 사람도 먹고, 감사제를 드릴 때는 식구들 쭉 데리고 와갖고 옆집 앞집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성막 바깥들에서 쭉 둘러앉아서 같이 먹기도 하는 거야. 먹고 마시는, 제사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도 함께 하는 건데, 그거는 오직 육체에 있을 때,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언제까지? 개혁 때까지.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교회에 많이 쓰여요. 무슨 개혁교회, 리폼드라는 말이야.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개혁. 잘못된 거를
고친다는 의미가 리폼이야. 다시 폼이 원래 있었는데 리폼이야. 다시 만든다는 뜻이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쓸 수 있는 제사 예법이고, 개혁, 예수님이 오셔서 확 다 뜯어 고치면 그때 끝나는 제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아주 확실하게 이런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제사 필요하냐? 예배가 필요하다 이거죠. 예배에 대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구약 제사와 예배와 이제 연결성을 이제 그 다음 절서부터 쭉 설명.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제 예수님 오시면 개혁 때까지 이런 제사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다.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제사를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새로운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소가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자신을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서 있는 자리가 성소임을 깨달아 늘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